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있거든요. 보통 비유라 하면 천국 비유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게 천국 직접적인 천국 비유는 아니고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분이 포도를 지었는데 그 다른 나라에 갔고 자기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그걸 임대했고 소출을 받아줬고 이제 갔는데 농부들이 단합해서 소출을 못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든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점점 구체적으로 파악해지기 시작하죠. 성질을 더 내지요. 그 다음 그 외에 많은 종들도 가니까 또 때리고 또 죽인지 아예 세 번째는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 사람 또 사랑한 아들을 최후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아들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그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고 포도원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농부를 진멸할 때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농부를 진멸할 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농부에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최후의 내용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최후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는 건 반드시 필히 주인에게 대들었던 농부에 대한 진멸. 진멸이라는 것은 어떤 용어냐 하면은 바로 구약에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죽이는 걸 진멸을 하죠. 최후에 아들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 보내고 농부에 대한 진멸. 이거 되면 이제 그게 뭐가 되면 최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예수께서 비유를 할 때,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할 때는 최후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최후를 만들기. 마지막 만들기. 마지막 자체를 만들기. 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만들어요. 이 마지막을 만드는데 이 마지막을 만들므로써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의중이 이제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마지막에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황불로 진멸되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고 역시 참 하나님은 참 시원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다 라고 공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삭스리의 공감이죠. 마지막 삭스리의 공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이 비슷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24장인가 25장인가 거기에 25장에 보면 거기에 뭐냐 하면은 천국은 뭐 이와 같아 해가지고 나오게 다섯 처자, 10처자 나오죠. 10처자가 둘로 나눠집니다. 5대5로 나눠집니다. 예, 5처자 나눠지는데 그 5처자의 비유에서 그 25장 11절에 보면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문은 닫힌지라 되지. 네, 문은 닫힌지라. 이 문은 닫혔다. 이 대목, 마태복음 25장 이 대목을 딱 보면은 자꾸 노래가 생각난다. 예. 문 밖에 있는 그런 노래 있어요. 박동성이 부른 문이 닫혀있다. 문이 닫혔거든요. 문이 닫혔다는 말은 못 들은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문이 여기 있었는데 열리지 않고 끝났음을 문 밖에, 근데 문 밖에 여인이거든요. 문 밖에 여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CF도 있어요. 예, 트라이크 해가지고, 속옷 트라이크. 문 닫고 팍 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문이 있다는 사실과 닫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사고방식은 문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리고 세상은 문이 있는 게 아니고, 문이 있어 이쪽 통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모든 인간의 역량을 다 총원시킵니다. 지혜로 그렇고, 인공지능부터 해서, 생명공학, 미생물, 모든 인간의 천문학, 모든 학문은 이 세상의 범위를 넓혀서, 현재 인구가 76억인데요. 76억 인구를 다 같이 지구촌으로 먹어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이걸 확장시켜서. 문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노력 필요 없어요. 빠져나오는데 열중하면 되지. 확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확장할 필요 없다면. 만약에 대한항공의 여자 주인 이명희 씨가 문이 있음을 안다면, 그렇게 현학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 교회가 주님 말씀만 보고만 들으면 그만이에요. 뭐 던지고 욕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인간은 욕하고 던지고 화내고 두 딸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렇게 성질을 내느냐 하면 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이 없어요. 예. 문이 없는데 이걸 예수 입장에서 보면 뭐냐, 문 밖에 있잖아요. 문 밖에 있잖아요. 혹시 그 노래 듣고 싶으면 나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전주에 기타 전주가 멋있어요. 문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이 아무리 넓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다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싼 문을 막아버리죠.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이것이 완전 거기다가 도배를 해버린 거. 문 없다. 연구 없다 하는 것은 문 없어. 여기가 조사원 이에서 문을 닫아 놔버린 겁니다. 이 교회가 문 역할을 하려면 교회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를 부정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믿습니까? 교회 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천국 문을 이 교회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을 좋아하겠어요?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돈 바쳐서 크게 되었다는 그 손금놀이죠. 일종의 교회가 교회 놀이니까 그 손금놀이에 완전 매듭되고 그게 완전 교인들 같은 멋진 취미예요. 예. 사람이 혼자서 노는 취미도 있지만 남하고 노는 취미에서는 왜 남하고 놀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겁니다. 인정받기예요. 모든 취미는 남하고 놀 때는 반드시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에 왜 교인들이 봉사 저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거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고 그 보는 눈이 자기가 인정받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인정받으면 본인의 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관심이 내한테 쏠리면 문에 있기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있음이 최고예요. 내가 여기 있음에 남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내가 있음으로 나는 더는 다른 인생에 보람이라는 게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천국의 문을 가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 십자가 져야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최후를 알리는데 누가 알린다고요? 아들이만이 최후와 연관되어 있죠. 아들만. 또 하나 더 보신다면 농부에 대한 지멸. 두 가지 요소라 제가 분명히 했죠. 따라서 이 아들만이 최후를 알려준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나는 최후를 오히려 가려버리죠. 최후됨을. 천국의 문을 가려버리죠. 내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문이 닫힌지라 하는 이것은 제가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 문을 하면 쉬워서 좀 문을 한번 닫아보세요. 저쪽 문을. 예. 닫으시고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예. 자,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 문이 닫혔죠. 열리겠습니까? 혼자 합격했군요. 혼자. 예. 선생님 혼자 합격했어. 다른 사람 뭔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 밖에 있어야 돼요. 문 열더라고 변경 안 돼. 이 문이 닫힌 이상은 없어요. 자, 나오세요. 닫히면 큰일 납니다. 예. 나오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 지금 문 밖에 나온 것은 나 서로가 살만 나을 만에 다시 보완한다. 이 지긋지긋한 세계에서 다시 돌아온. 오늘 강의가 예, 어렵지도 않은데 복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과 농부에 대한 지밀이 없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최후의 증후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최후라는 걸 승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 안 등장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일괄적인 지밀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이거는 최후가 없는 거고, 최후가 없으면 닫힌 문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거는 허망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문 없어. 우리가 사는 영토를 이렇게 넓히면 그게 사는 행복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들 주시고 농부에 대한 지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최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 만드는데 뭐가 동원되느냐 하면 포도원이 동원되었어요. 포도원이. 이 포도원을 동원됐다는 말은 약간 이게 좀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인간의 행위하고 이 세상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라는 질문. 내 행동 하나하고 이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지고 뜨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습니까? 라는 질문. 이게 이 질문에 대해서 탐구를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연관성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예속된다만 이야기했어요. 예속된. 자연이 움직이는데 함께 움직인다. 끝.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려면 자연의 이치를 파악해가지고 잘 적응하게 되면 우리는 사는 게 편해지고,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역으로 나가면 우리는 사는 게 불편해진다. 그냥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455년인가 영국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대자연의 행위를 어떤 연관이 있냐 하면 바로 중력 또는 만유 인력으로 설명을 해버렸어요. 예,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사가 떨어지는 것과 사람이 절벽 떨어진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체 떨어지는 거죠. 사가. 그렇죠. 사가도 중력에 떨어지잖아요. 인간도 절벽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절벽에서 왜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자연에서 땡기는 힘이 있다. 그걸로 끝났지. 저쪽과 모든 게 하나로 중력, 만유인력이라는 하나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만유인력이라는 두 물질 사이에서 땡기는 힘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뉴턴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말했어요. 이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니까 뉴턴이 말을 못했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이 힘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 말고 옆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우주가 있다. 샌드위치처럼 있는데,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중력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 옆에 보이지 않는, 여기 우주가 파닥파닥 흔들리니까, 그 흔들린 자체가, 힘이 이쪽 우주가, 보이지 않는 데서 있던 우주가, 이쪽에 영향을 주니까,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이 중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다중우주설이에요. 다중우주설.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중우주설 해가지고, 샌드위치 우주설. 여기서 말하는 시공간이 달라요. 이쪽에서는 미래지만 이쪽에서는 이미 과거가 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 이제 상대성 원리 이런 걸 동원해서 이 설명을 하는데, 양자 이런 걸 설명하거든요. 이게 14차원의 이야기, 수학을 14차원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됐다는 것은 설명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 지우개 가지고 칠판 지우게 되면 달한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둔다든지 김밥을 먹어보게 되면 내일 날씨가 바뀝니까? 내일 이 천기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과학이 발달을 사회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영 인간의 성이 안 차요. 인간 속에 있는 괴물은 어디까지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대자연이 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꿈꾸면서 나왔던 그 책이 바로 삼국지예요. 제갈공명이 개인적인 의사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자, 이쯤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이 세상은 어떻게 세상이 연결되느냐 이제 이유가 나왔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세상은 바로 누구의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뭐를 준비했냐면 포도원을 준비했거든요. 이 포도원은 바로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부터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하지만 좀 세봅시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제 여러분 아는 상식이에요. 저도 상식밖에 모릅니다만 이스라엘 아는 상식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멈췄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한테 쫓기니까 바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갈라졌죠. 갑자기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 대자연은 뭔가 지상의 특별한 움직임에 대해서 상응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바로 뭐냐면 언약에 준해서 대자연은 보조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준해서 대자연은 보조적으로 움직인다. 그래 보는 겁니다. 언약에 준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뭔가 깔끔하죠. 언약에 준해서. 근데 이 깔끔하다는 결론을 이루면 모른다 치고 제가 아까 질문 이 대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자, 이 경작을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자, 지금 대자연의 움직임 얼마 전에 비 왔잖아요. 대구 근처에 있는 청도의 우문댐은요, 저수율이 25%밖에 안 돼요.
하도 비가, 경주, 이게 안강 하도 비가 안 왔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비가 왔다면, 그 7%에서 25%가 올랐어요, 이것도. 그 비가 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가물기 때문에 비가 왔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물면 안 돼. 가물면 안 된대. 이렇게 우리의 그 애타는 심령을 하나님이 이해해서 비가 왔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애타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예? 오늘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예? 예, 어떤 드라마 올려보니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아가씨가 기도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남자에게 무조건 나는 사귀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실제로 자기가 다 뭐 남자가 지나가요. 가만 보니까 아는 사람이라, 옛날에 지가 찾던 사람이라. 와, 오 신이시여, 해필이면 내가 그것을 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맹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전쟁이 났을 때 무슨 맹세했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날 마중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어디 뭐 닭이나 한 두 마리 오는 줄 알고 양이랑 닭 오는 줄 알았지. 자기 딸, 그것도 시집도 안 간 자기 딸이 올 줄은 처녀의 자기 딸 나와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사람은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유대 랍비 문학 이런 게 있어요. 랍비들이 성경 해석하잖아요. 유대 스승들이 구약 성경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랍비는 하도 비가 오니까 이런 고지를 자기 귀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동그라미를 쳐놓고, 뭐 시몬인가 뭔가, 그 랍비인데. 하나님 비 낼 때까지 절대로 이 동그라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만 비가 왔어요. 그게 유대교에서 유명한 일화이에요. 유명한 일화. 하나님하고 협박 공갈 치니까 하나님도 겁나서 들어줬더라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 속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은, 대자연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냥 기도 정도,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드는 게 없지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요. 그렇다면 그러면 정답은 이겁니다. 인간과 대자연 중간에 뭐가 끼어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끼어든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건 정답이거든요. 정답인데, 이 정답 알 수가 없죠. 정답인데, 저 언약이 끼어들 때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스라엘 경우를 봐서 예를 들면 이게 뭐잖아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예. 이제 슬슬 제 한 취지를 여러분들이 갚아할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둘러싸인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괴물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것,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언약이 오면서 그것이 드디어 실제 사항으로 이렇게 피부를 벗기듯이 이제 본실을 드러내는 그 작업에 예수님께서는 나서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지만 또 이 보기도 새삼스러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여기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고, 그게 어떤 형편이냐 하면은, 그때 너희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수를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니까 이거는 뭐 지가 따르고 싶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강제조항이죠. 강제로 그 외에는 없으니까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그렇게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니까 영이 뭡니까? 불순종의 영이죠. 그 불순종의 영을 우리 힘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야 이 통치라는 게 성립되니까.
통치는 뭡니까? 협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든 그냥 우리는 그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어요. 대안도 없고 대책이 없고 그저 사는 게 힘들면 언약 없이 신이 쉬어 살려줘서 내 눈 뜰 테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는 비가 이렇게 비 와서 농사하기가 힘드니까 비 내려 주옵소서. 그저 우리의 기도가 효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대자의 움직임이 나의 순수한 나의 진심 어린 충성과 그리고 정직함, 열성, 또 온유함, 이런 걸 다 합해서 뭐냐 하면 이게 성경에서 이게 순전한 마음이죠. 예, 마음. 이걸 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용어죠. 용어만 쓴다면 이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 예, 청결한 자. 예, 청결 아시죠? 예? 청소기 위 하는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보리라? 예, 하늘을 볼 것이 천국을 본다 하잖아. 그러면 그거에 되면 뭡니까? 마음만 깨끗하게 날마다 소지하고 청소하면 되죠. 찌꺼기 없이. 이 불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언약 모르고 자기의 괴로움을 안고 교회 오고, 교회 와서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 관계없이 자기는 그 말씀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정성을 다하여 순진한 믿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신을 향하여 뭘 달라 합니까? 자기의 결핍된 것을 이걸 빨리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았게 해주시고 좀 숨통이나 좀 트게 해주시고 내 갈 길을 좀 이렇게 밝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빌겠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언약이 빠졌죠. 언약이 빠졌잖아요. 근데 언약이 빠졌다 하면 이 말을 기성교회 교인 들으면요, 그럼 언약 집어넣지 뭐 이거 하거든요. 아, 이게 그냥 소금을 떠고 순진하게 비는 게 이 언약한 게 뭔가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하구나. 뭐 언약이 빠졌다고, 뭐 십자가 빠졌다고. 그러면 집어넣지 뭐. 조미료 치듯이 막 치듯이. 그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마음과 이 들어오는 언약이 화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화합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은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예수 입으로,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온갖 철화와 금식 이런 게 없다 해가지고 금식에다가 철화에다가 기도에다가 간절한 마음,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언약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최후 만들기에 나왔습니다. 최후 만들기. 뭐가 최후거리다 말입니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내 형편을 낫게 해달라, 이 간절하게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빌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뭐 여호와 삼위일체가 비는 이것이 바로 문 밖에 진멸당해도 마땅한 그 사고방식을 주님께서 오셔서 까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봅시다. 대자연은 누구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대자연의 움직임은 이 대자연 스스로를 모든 것을 최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의 행함 중심으로 대자연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함 중심으로. 주님의 예수께서 행하실 모든 것 중심으로 대자연은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대자연 속에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싱긋이 웃지요. 아, 그들이 망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망하는 스케줄이 나한테 꼭 필요하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값을 죽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연적인 과정이구나.
망해야 된다면 기꺼이 망해야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가 누굴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망한다면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싱긋이 웃으면서 나와야 돼요. 이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싱긋이 웃으면서. 망하라고 있는 세상 망해야 마땅하죠. 네, 망하라고 있는 세상.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지면 다 흙이 부서져가 바짝 말라가지고 부서지고 숟가락 새로 중간 알갱이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흙이 돼서 부서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뭐는 인간은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박물관이나 어떤 미술관에 보면 조각으로 만든 흙 있잖아요. 흙 있는 거 그거 오한막 깨고 도끼를 깨보면 그 바스라지면서 완전히 그냥 형체도 없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냥 몇 살, 한 3, 40년, 50년, 60년, 70년, 70년 이상 계시지만, 살아있는 것은 이거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인간이 아닌데도 지금 잠시 살아있으니까 지금 내가 인간인가? 하고 자기가 스스로 허망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헛될 걸. 그래서 생각해야 돼. 왜 흙이 인간인데 왜 우리는 살아있습니까를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야 돼요. 왜 살아있는 인간을 왜 죽이십니까? 할 게 아니고 취지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진작에 흙이 돼야 되는데 왜 아직도 흙이 안 되고 초록초록 까불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왜 네가 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의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이나마 잠시 나타났다가 잠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흙이 돼서 이제 바스라지는 거죠. 예, 바스라지는 게 발라보니 바스락 없어지는 겁니다. 그 미라라는 거 영화에 보면 나오죠. 미라 손에 쥐게 되면 전부 다 형체 있다고 달라들면 손에 만지면 이게 흙이 돼가지고 없어요. 내 지금 누구하고 싸웠지? 흙하고 싸운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 이웃 동네에 별난 또 이웃이 있거든요. 여러분 싸울 때 그 흙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 오늘도 그냥 60대 흙하고 뚱뚱한 흙하고 만났잖아요. 둘 다 흙이라니까. 옆에 또 여자 흙도 만났어요. 6시 17분에. 리설주가 와가지고, 이설주에서 말을 안 해. 리설주야. 리설주가 또, 둘 다, 흙 4명이 만났다니까요. 흙 4명이, 흙대기야 만찬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이라면, 흙 중계방송입니다. 흙 중계방송. 다시 하면, 오늘 지금까지 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망하라고 있는 겁니다. 최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후를. 마지막에 최후를. 그런데 언약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고, 죽으면 이거는 수치스럽고 뭔가 인생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불순종의 영으로 통치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이게 실체되느냐 하면 언약이 투입될 때, 언약이 개입되면서 순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이 드러나죠. 모든 사람은 불순종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불순종. 이 불순종에게 나올 게 없는데 이걸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죽기를 무서워했다는 것은 죽는 것이 언약 입장에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죽는 것이 당연한데 무서워한다는 말은
진짜 본인의 원천과 본인의 근원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무서움을 안겨다, 무서움이라는 느낌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 누가 줬으니까? 보이지 않는 악마로부터 주어진 거죠. 죽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죄에 값을 죽는 게 마땅한데, 무조건 문제 따지 않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고집이, 그런 똥고집이 다 했어요. 왜 죽으면 안 되는데, 흙에서 만들었으면 어디로 환원돼야 됩니까? 흙에서 왔으면 어디로 간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게 이게 안심이고, 예? 이 안정화 되잖아, 안정화. 안 돌아가게 되면 착각이 빠진다니까. 이제 본래 모습으로 안 돌아가게 되면 진짜 도깨비, 헛깨비 그래 된다니까. 공유돼요, 공유. 뭐 도깨비 뭐. 그 지차를 못 찾고 맨날 망상 속에 떠돌아요. 망상 속에. 사람들이 동창회 가서 두 사람 만나면 망상과 망상 A와 망상 2가 만나면 인간이 만나면 망상과 망상의 마주침입니다. 내놓는 이야기가 충분한 망상적인 이야기만 내놔요. 성경 받은 사람은 보고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착각과 망상밖에 안 나옵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 잘못된지를 몰라요. 실컷 그래서 문 닫힌 후에, 예, 문 밖에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에 문 밖에 한번 이제 들어야 돼. 문 열었더니 닫혔는데, 아니, 문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을 옮겨가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에 문이 있다, 이 말이죠. 야곱의 배달 아닙니까?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 있다는 말은 이거 포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알았던 모든 추억과 이 기억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메달 따고, 이 땅에서 그 공부 잘하고, 판사되고, 의사되고, 이거 아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이게 마지막을 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벌벌 끓는 게 뭐냐면, 마지막을 푹 꼬는 가마솥 아니거든요. 좀 덥나? 상당히 더워요, 이 안에. 지옥 같아요. 여기서 좀 숨통 튀도록 물 좀 열어놓을까. 물을 빠져나오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성령께서는 뭐냐면, 성령은 이 땅에 계시다가 빠져나가신 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 땅에 같이 살아 있어도 이미 우리는 이 합격을 받은 사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바깥에 문 저쪽에, 천국 저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살아주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사명. 예? 성령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약 올리기예요. 어떻게 약 올리느냐? 세상 끝났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너는 지멸의 대상이야. 끝났어. 두 가지 요소야. 아들 오고 왔고, 아들 왔으면 아들을 환영하고 이거 없어요. 아들 왔다는 것은 진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들을 환영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들을 환영했다면 종도 환영했겠죠. 종 보내고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끝장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왜 아들이 와야 끝장이 나느냐 하는 그 문제겠죠. 왜 아들이 와야 끝장이 나느냐.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일단은 해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언약. 기존에 있는 노아, 모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아브라함, 노아, 모세 왔지만 그 언약은 자체로서 완성이 아니고 완성을 내다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올 때까지 그냥 길로서 온 거고, 틀을 닦는 거고요. 오고 난 뒤에 만약에 아들이 이제 오게 되게 되면 세상은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진짜 좀 더운데, 안 덥습니까? 덥지요. 1장에 보면.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이래 있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걸 하겠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이 시간에 해야 되겠다. 예, 그 이야기, 예, 진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진멸하고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마지막이 생기죠. 예, 그 마지막이라는 그 내용과 의미를 모퉁이의 돌로 삼아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예, 10절에 보게 되면, 그저 마가복음 22장 10절에 12장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되어 있죠.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뭐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것은 뭐로 말미암된 것이냐. 이것이 주로 말미암 되어 있죠. 이게 구약하고 요거 12장 그 11절 말씀하고 달라요. 자,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를 버린 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게 되어 있고 저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대요. 구약에는 여호와고 여기서 뭐 되어 있습니까? 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시한 그 언약, 약속이 먼저 제시되어 있고 약속된 내용만 성취해버립니다. 약속된 내용만. 그래서 첫 시간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상은 필히 멸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멸망해야 된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필히 멸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편 118편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어르신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돌이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되는 그 반전을 하나님이 절렸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바란 말이죠. 버림이 없는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포기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산뜻하고 예 자이너들 쓴 것처럼 확 하고 예 온몸에 그 산뜻한 맛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자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지만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기 생각합니까? 자기 처자식 이런 거 생각해요. 딸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지요? 도대체 나라는 게 스데반 집사는 나가는 게 없어요. 나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라는 게 없어요. 자기 챙기는 게 없다니까요. 자기 챙기는 게 없으면 자기 지킬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어디서 생깁니까?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인정받는 거, 자존심.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킬 것은 어디서 누적된 것인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좋던 거 다 이렇게 좋은 거 모은 거 다 모아놓으니까 이걸 지키려고 한다. 버리기 위한 기능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악마와 한 톡속이 되어서, 이제는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두 형제 나오잖아요. 가인은 지키겠다는 것이고, 아벨은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 가인이 지켜가지고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가인의 후손되어 버렸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지킴의 그 가치와 의미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술을 왜 먹습니까? 술 먹는 이유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담배는 왜 피워요? 자기 기분을 괜찮은 쪽으로 지키기 위해서. 술 먹는 이유는 기분을 업되기 위해서, 예. 아주 기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행동 하나가 내 것은 내가 지킨다는 그 표현을 감추지 못하고 그 노골적으로 그냥 발산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교함들이 새벽기도 하고, 예. 그걸 뭐라 하더라, 용어 들었는데, 예. 새벽기도 나오는 걸 막, 두자로 절에서 막, 특수. 예, 예. 특별 새벽기도를. 예. 그걸 두자주의가 뭐 하던데. 특색. 예, 그 특색을 왜 합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왜 해요? 교회 부흥을 하든, 안 그러면 뭐 하든, 지킬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평소에 하는 행동도, 그 기도 하나, 평소에 모든 그 사람의 사고방식도, 내 것은 내가 지킨다는 사고방식 이외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괴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가야 하는 것은 없어지라고 만든, 흙을 봐서 흙으로 돌아 없어지라고 만들었는데, 인간은 발악을 해요. 예. 내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왜 물으면 답이 없거든요. 내가 없어지면 저 딸은 누가 사느냐? 누 딸인데 물으면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어미가 있어야 된다. 그럼 딸은 누 딸인데 내 딸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지킬 게 없거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예. 언약이 오지 아니하면 인간은 이유 없이 살아요. 뭐 이유 없이 무조건 악마가 시키는 대로 지켜야 돼. 내 것 지켜야 돼. 내 것 지켜야 돼. 평생 일구 없는 건 내 것 지켜야 돼. 이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무시고 나오는 그 사람의 행위, 말씨, 말투, 모든 것에 전부 다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영향력을 줘가지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저게 내 지키기 위해서 변동되라고 온갖 미신적인 요소를 다 뿜어내가지고 아예 한을 품지요. 내일 동창회 놀러 가는데 철도 비 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다음 토요일 금요일 비 오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놀러 가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때 비 오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것도 같아요. 아이들이 쉼터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는 것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왜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왜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건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왜 인정받아야 되는데?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이게 없어요. 자비가 없다. 오늘 그 강의 제목으로 자비가 없다. 이 세상은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는 것은 우리한테 합당한 조치예요. 우리는 자비가 없어야 될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과 자비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히 뭐냐면, 내 것 따로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을 해줘서 이래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십자가, 피, 긍휼, 이것도 문 밖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자는 내 것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것이 없고 그냥 빈 그릇이에요. 자아가 빠져나간 빈 그릇에 긍휼을 채워주면 긍휼을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채워지면 진노 채워지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예수님의 두 속성은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진노입니다. 심판주니까, 하나는 구원자니까. 이 속성을 빈 그릇이라는 조건 하에 이것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빈 그릇이 뭐냐면 이게 최후의 그것이 마땅히 나한테 당해야 됨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 그 최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내 것 지키려고 했음을 우리가 자인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서서 감오죠. 정리가 되죠.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진노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사전에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아들 죽음이 너희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너희들 속에 있는 그 괴물이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것을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의 차리고 겸손하고 좋은 사람 같으면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아들을 한번 보내봐? 아이고 뭐 아들 오셔도 저는 환영하죠. 정작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이 현재 있는 데서 수수에 융합되는 아들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니는 저주받아 마땅함을 노출시키는 쪼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그런 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본 성성이 내 건 내가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에 협조하냐 하면 하나님의 하는 일에 우리가 부정적인 역할로서 협조한 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0분 10분.